1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42절 말씀 4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리라 하니라.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곁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를 죽여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에 알았더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을 엎드려 3번 절한 후에서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서로 심하더니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다윗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아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으로 이주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연속 설교 31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이제 라마 나요스로 도망하였다가 다시 요나단에게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후에 이들은 이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대적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있죠? 사울밖에 없을 텐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사울을 향하여 하는 말일까요?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은 그것이 아버지라도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도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이제 쳐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은 후에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당장 내일이 초하루인데 이날 다윗이 없으면 아버지가 반드시 물을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이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달력상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 날을 이제 지칭하는 단어이며 이 날을 다른 말로 월삭이라고도 부르고요. 절기상으로는 신월제라고도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이제 안식일 못지않게 안식일 다음으로 이제 중요하게 지킨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떻게 지키냐면 속죄제와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지난달에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이제 용서받고 이제 보살펴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달에도 이제 돌봐줄 것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이제 행해지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사실 이런 초하루는 잘 지키지 않고요. 어디에서 잘 지키냐면요. 불교에서 매달 첫날에 모여서 법회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의미로 지난달에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달도 우리를 보살펴달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킨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 초하루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였기 때문에 이제 자칫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초하루인데 다윗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울이 이유를 자세히 물어볼 것이라는 것도 이제 신앙심이 좋은 다윗이 이날 빠질 리가 없다라는 생각에 이제 마땅히 물어볼 이유가 된다는 걸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요나단은 다윗이 그동안 사울을 이제 잘 피해 다니다가 요즘 말로 빼박에 걸려들었다고 이제 생각했을 겁니다. 요나단은 이제 다윗을 위해서 이제 방법을 제시하게 되죠. 19절에 보시면은 19절에서 다윗에게 셋째 날이 되면 에셀 바위 쪽에서 이제 보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이 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사격 연습을 할 예정인데 그때 화살을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말하면 다윗 보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 다윗 너의 길을 가라라는 신호로 여기고 어느 쪽이 되었든지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실 것이라는 의미의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미 12절부터 16절에서 이제 언약한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요나단의 말을 따라서 이제 들에 숨었고요. 초하루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왕이나 요나단이나 군사령관 아브넬도 항상 이제 여러분들처럼 항상 앉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다윗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부정한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정녕 부정한가 보다. 사울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이제 절기와 같은 것을 참석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한 상태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제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7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실제로 이제 다윗이 부정하기 때문에 불참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사울은 신앙심이 깊은 다윗이 절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율법도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정결과 부정에 대한 기준을 이제 잠깐 말씀드린다면 무엇이 됐든지 생명에 가까운 것은 정결하고요, 또 반대로 무엇이 됐든 죽음에 가까운 것은, 그것이 행동이 됐든 물건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은 이제 부정하게 여깁니다. 사울은 아마도 다윗이 이제 부정한 일에 해당하는 무슨 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사고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당하는 무슨 일 때문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 안식일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초하루를 불참한 것으로 이제 여긴 것입니다. 허나 이제 다음 날에도 이제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은 이제 요나단에게 물었고, 요나단은 이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본문 말씀 28절과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28절과 29절.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요나단에게 무엇 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요나단에게 쌍욕을 합니다. 30절보다 34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은 요나단에게 쌍욕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자신의 아내까지 욕하면서 진노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 설교에서 모세가 진노한 것은 거룩한 진노라고 했다라면은 지금 사울의 진노는 굉장히 저급하고 유치한 분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이처럼 이제 분노하면서 이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데, 다윗이 살아 있는 한 요나단을 향해서요. 다윗이 살아 있는 한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라고 이제 말합니다. 요나단의 나라라고 말하지만요, 사실은 이제 자신의 나라를 이제 걱정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제 사울의 이런 반응에 이제 다윗의 편을 들면서 대응하였고, 이때 사울은 이제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단창을 들고 이제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가 화를 내는 동안 심지어 쌍욕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돌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확고한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34절로 요나단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요나단도 사울만큼이나 이제 분노하였고요, 진노하였고, 이제 그 날은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분노하고 이제 식음을 전폐하는 이유를 아버지가 다윗을 이제 욕되게 한 것과 모욕을 당하는 다윗을 위하는 마음에 이제 슬퍼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은 왜 다윗을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요나단의 이런 모습은 이제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마주한 상황에서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면에 이제 분노하는 것이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직접 싸울 수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요나단이 감히 아버지 왕인 사울에게 이제 칼을 빼들거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심히 괴로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하루가 또 지나서 이제 결국 다윗과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약속대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들로 나갔죠. 그리고는 이제 약속한 대로 화살을 멀리 날아가게 쏜 다음에 아이에게 외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죠? 22절에서 약속한 대로 너의 길을 가라라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다윗에게 이 신호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외쳤다라면은 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혹시 잘못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거에 덧붙이는 말을 해서 이제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해서 가라고 이렇게 외치는 말을 덧붙이는 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확실하게 이 신호가 무슨 신호구나, 나를 이제 사울이 정말 나를 죽게 하려는구나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화살을 가지러 간 아이는 당연히 이게 뭔 말이야, 무슨 말인가, 그냥 시키는 대로 화살을 이제 가지고 돌아왔겠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은 아이를 먼저 이 성으로 돌려보낸 후에 다윗과 잠시 만납니다. 이때 다윗은 요나단을 향하여서 3번 절을 하였고요. 그리고는 서로 입을 맞추고 웁니다. 굉장히 이 둘의 사이가 절절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여기서 다윗이 요나단을 향하여서 3번이나 절을 했다라는 것은요, 2번이면 어떤 의미죠? 3번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향하여서 복종하는 의미로서 이제 3번 요나단을 향해 절을 한 것입니다. 사울 왕국에, 지금 이스라엘 왕국이 사울 왕국이잖아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국이요. 사울 왕국의 아들인 이제 요나단에게 복종을 표하는 것으로 다윗이 왕권에 아무런 사심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윗도 만약 왕권에 조금이라도 사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요나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3번이나 절에서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사울 왕국의 아들이신 요나단에게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서로 입을 맞추죠. 뭔가 우리나라 문화에는 굉장히 맞지 않는, 남자들끼리 서로 이제 입을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면은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낯설지만 다윗이 이제 자신에게 복종을 표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존중의 의미라고 합니다.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이 서로 입을 맞추는 장면은요,
그냥 읽었다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긴 했었는데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이것은 존중의 의미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둘은 이렇게 서로 이제 같이 울고 난 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말씀 42절입니다. 본문 말씀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둘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절절한 이별을 하는 것은 이제 둘 다 직감적으로 안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제 이후로는 영원히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히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이제 남기를 바란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인지 이 둘은 23장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이때도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게서 이제 다윗을 보호할 것에 대한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참으로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건 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모범적인 우정 이야기나 들려드리자고 이제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같이 읽으실 때 몇 절부터 읽으셨죠? 17절부터 읽었으나 제가 지금까지 17절을 빼고 이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7절을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읽으신 17절 이제 뒷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읽으시는 분들은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이제 나누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이제 율법에서 요구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모델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이웃이잖아요. 같은 형제나 가족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모델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또 한 번 느낀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어떤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명령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그것에 대한 언제나 그것에 대한 부분에 확실한 기준이라든지 이제 모델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한 모델이 되어지는 게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제 우정 이야기로서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모델을 제시한 게 아니라 율법에서 요구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우정이라고 하는 그 모양을 가지고 이제 제시하는 그 어떤 기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율법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두 번째 계명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이제 사무엘상 안에서는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모습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17절을 다시 보시면 앞부분에는 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다윗의 이름의 뜻.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이고요.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이고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혹시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할 사람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그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부분을 이제 분명하게 다윗과 사랑받는 자로서 세워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자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 사랑받는 자에게 어떻게 부어지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나타내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요. 조금 생소하게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전문 용어 쓰려고 하다가 전문 용어는 빼고 이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춤을 추신다라는 걸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춤을 추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계실 때부터 이런 친밀한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이 사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외에 다른 존재에게도 쏟아 부어주고 싶으셔서 창조라고 하는 사랑의 행위를 하셨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것이 실패한 것 같지만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타락한 인간을 다시 살리시고 이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라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런 친밀한 사랑 가운데 사랑의 춤을 추신다라고 표현하는 이 사랑 가운데 계신 것을 다른 누구에게도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그걸 쏟아 부어주고 싶어서 창조라는 것을 통해 우리도 창조가 된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인간들이 타락하여서 이것이 왠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이제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은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감정과 같은, 우리가 사랑한다라 그러면은 감정을 막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뭐가, 속으로부터 뭐가 이렇게 올라오고 마음이 뜨끈뜨끈해지고요.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느껴지는, 그럴 때, 누구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감정과 같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하는 동적인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통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요, 공통적인 특징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19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교회를 사랑하셨고, 이제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교회도 역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이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적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약속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약속 안에서 행함이라는 것으로 이제 사랑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양한 언약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 수요 설교 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배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황금 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잘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세요. 완전히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방신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누가 그거를 용납을 할까요? 오늘날로 쳐도 이 부부가 함께 사는 그 집 안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화가 안 날 수 없고, 총이 있다라면은 방아쇠가 안 당겨진다는 게 신기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분노를 유발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용서했죠? 모세가 아브라함 언약을 언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위해서 그걸 철회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사무엘상 안에서는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실 왕에게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 다윗을 사랑하게 하신 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 보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스란히 이제 신약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백성으로
이제 택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무엇으로 가능하냐면요, 전적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눈으로 봐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나단이 전적인 희생을 통하여서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까지 전적으로 희생하시고 그렇게 하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로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라면은 이런 사랑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요나단이 분노하고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는 장면을 이제 설명할 때 다윗이 참 복받은 사람 같다고 이제 말씀드린 것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20분 전에 설교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제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로 다윗처럼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에 처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슬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런 성령이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34절.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부터 38절부터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모든 것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시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이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면은 이 모든 사랑이 이제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고 이제 다윗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 이제 사랑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춤을 추시는 그 깊은 친밀함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제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요나단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를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제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이들을 이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 안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다윗처럼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면은 마땅히 요나단처럼 우리의 연약한 이웃을 향해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공동체로서 허락하신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동할 때 감정으로 말고요, 뜨뜻한 마음, 포근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라고 마음으로만 사랑하시지 마시고 행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품에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하나님 우리가 다윗같이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받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요나단과 같이 공동체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아버지 물붓듯이 아버지 채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아버지 우리가 울며 신음하며 아버지 고통하며 아파하며 아버지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아버지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기쁨에 품으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거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아버지 요나단처럼 아버지 다윗을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아버지 개인으로서의 그 교회도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의 구성원들 모두도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윗처럼 사랑받는 자로 불러주셨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사랑을 채우시고 날마다 주님 그 은혜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흘러넘치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가 요나단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라 아버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선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버지 그러한 자로 아버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주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흘러 넘쳐서 주님의
교회로서 부른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주님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언약적 사랑으로서 그렇게 사랑을 행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입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도 오직 주님이시오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